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일인데 구약 문자 특별 계시를 쓰는데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문자, 구약 계시 문자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먼저 우선 일단 소리를 한번 내면서 글자를 보는 공부예요. 글자요. 지금 여기 우리 구약 글자 이렇게 있죠. 빨간 빛깔로 되어 있는 게 구약 글자들인데 사람들이 말하길 다 자음이다. 뭐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날에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알파는 모음이 아니냐 또는 이런 이 알레프는 참 알레프라든가 헤라든가 바브라든가 요드 요 네 개는 자음 구실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추정하거나 또는 자음으로 소리냈다. 즉 이 글자의 뜻은 없이 이른바 모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 닷소리면 닷소리죠. 어떻게 닷소리가 홀소리 글자가 됩니까? 이런 것부터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러니까 뜻을 가진 가장 조그만 바탕이 되는 그 글자, 그걸 일본말로 음소, 우린 뭐 소리바탕, 바탕소리라고 하는데 그 뜻까지 가장 조그만 거, 작은 거, 가장 핵심으로 가려면 하나는 닷소리요, 하나는 홀소리란 말이에요. 홀소리. 홀소리 이제 우리 문으로 모, 닷소리를 우리 문을 갖다 자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자모. 뒷날 언제 누가 붙였는지 여기다 음절 붙여가지고 자음, 모음. 자모랑 자음모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음자가 있는 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규명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설프게 일반 언어학으로 이렇게 말해 놓는 것이 도움되는 면도 있지만 이 특별 계시 문자에 대해서 덮어버리는, 망가뜨리는, 똑바로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구실도 한다는 걸 언제나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로 쓰여진 문자는 아니지만 최고봉의 문자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그린 거 다 우리 글자는 닷소리예요. 자음이요. 모음 같은 건 뭐 잽이 될 수 있는 알파벳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요 각각의 이름. 사실 이 이름은 이건 뒷날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또는 가짜 로마 카톨릭 속한 애들이 또는 헬레니즘은 뒤에 라틴 거쳐가지고 서구 장악했다는 그 독불형을 중심한 그런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이름들을 붙인 거예요. 이 이름은 한 가지를 따지면 그 에베르말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현대 이브리트라고 하죠. 이브리트. 이걸 이제 영어로는 히브루. 우리 이제 뭐 딴 나라 뭐 빌렸는지 한국인지 히브리어. 통상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건 세상 저기 가짜 유대주의 나라 거기서 인공으로 만든 말이에요. 그 지금 뭐 한 100년 좀 더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따오고 그다음 자기네끼리 또 상상해서 추가하고 뭐 독일의 영향이 들었든 어떻든 또는 이제 그걸 소급해서 보면 이제 추정인데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지역에 또는 티베리아 지역에서 뭐 몇 군데 지역에 걔네들의 공동체에서 뭐 말씀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했다. 더군다나 거기다 모음이 없는데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들을 만들었다. 아, 에, 이, 오, 우, 그 다음 으 이렇게 5개. 모음이 없다는 건 사실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 에, 이, 오는 어영부영 소리지만 그건 3개는 명료한데 으자 소리는 없어요. 뭔가 모음이라고 하는 기호를 넣어서 붙였는데 소리가 명확하지 않으니 붙이나만 하잖아요. 그걸 이제 명칭을 슈바라고 하고 이게
독일어 쳐서 이제 영미로 할 땐 그 바 사운드가 안 나니까 슈와 이렇게 이제 발음을 했던 거예요. 흐리멍덩하다, 불확실하다, 애매모호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요게 이제 또 이 슈바라고 하는 것에 쉰, 바브, 알레프가 이게 뭐냐면 허당이다, 우상이다 그런 뜻으로 원래 쓰여진 낱말이야. 그러니 좋은 것이 아니고 세상 가짜 유대인을 자처하는 자들이 인조로 만든 거다. 이걸 갖다 이제 소급해가지고 과거 문헌들도 조작하고 장난질을 놓고 자기네가 수백 년 전부터 아니 구약부터 대대로 온 자기네들이 친혈통이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약을 통한 신약에서 열매가 나타난 그 경륜을 정면으로 뒤집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가짜들은 신약을 안 믿습니다. 믿는 신용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구약만 자기네 거다. 우리 구약 중심이다 해가지고 종말론 문제, 예루살렘 회복, 다시 여기에 다시 깃발을 꼽는다. 다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냐? 거기 있는 짬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그 거짓된 신학이 개혁신학에도 종말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놓은 것이 오늘 현재 신학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뽀롱 안 내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려면 한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한글. 예? 한글의 상태가 뭔지 어떻게 이것이 나타났는지 이것의 악 영향이 뭔데 이게 어떤 나라 애들이 이걸 왜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우리 한글의 그 우리나라의 그 나라가 없어졌을 때 앞잡이를 통해서 딱 이렇게 해놨나 이거야. 1910년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없어진 뒤에 나타나는 것이 한글이에요. 한글.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조선어라고 했건 뒷날 또 한글이라는 말로 말도 안 되게 엉터리 전혀 조선어랑은 다른 한글이라는 낱말로 뜻이 다른 그 말로 바꿔가지고 속이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그런 사람들 목소리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게 계승되지도 않고 그냥 어영병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말글이 언어가 이게 아직 종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딴 나라 말을 나가서 특별계시의 근본을 살펴서 말할 수 있겠어요. 막막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말하고 또 뭐 기본으로 뭐 딴 나라 말 조금씩 이제 배운 사람이 있고 해서 셜라셜라 하고 또 아는 체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소리 한번 내죠. 이 이름도 그래서 짝퉁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 알파벳의 이름들이 나오는 데가 구약 같은 경우 없어요. 신약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약은 신약대로 또 교묘한 세속주의가 이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알파벳 구성에 침투해서 그걸 가지고 성경 히브리어다, 성경 헬라어다 하면서 문법책도 짓고 사전도 짓고 가르치고 배운다면서 방방 뜨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원문 성경 자체를 편집해서 완전히 전혀 다른 것으로 조작해 놓은 것이 완료돼 있어요. 완료된 지 벌써 지금 근 150년 이쪽 저쪽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서양 아이들 시간으로 16세기 전후한 그러니까 16세기 초중 이때 이제 바로 루터, 쯔빙글리, 뭐 파렐, 블링거, 최종적인 건 깔뱅 이런 뭐 이름이 알려졌건 안 알려지지 않았건 이런 소수 적은 아주 극소수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래서 이때 잠깐 된 거지 그 뒤 계승된 바가 없다. 껍데기는 뭐 배웠다고 하고 방방 뜨지만 이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 배교라고 할 만한 잠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문자를 번역이라든가 해석을 통해서 정말 그때 아주 획기적인 일을 잠시 하셨는데 그것도 또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것으로 나아갔는데 그러니까 계시가
100년 조금 안 된 가운데 신약이 그다음 구약은 BC 뭐 서양 달력으로 BC 1400년 그러니까 합치니까 1500년쯤 되지 않습니까? 요때 딱 끝난 뒤부터 이 구약 때나 신약 때도 공격을 받은 게 성경 말살이에요. 그게 거짓 해석으로 나타나고 선생들을 바른 선생을 죽이고 거짓말쟁이들이 석권하고 세상 정권과 야합하고 가짜들이 세속 종교가 세상 문명으로 그냥 짜부러져 가지고 되어온 것으로 보통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이게 AD 100년이에요. 어쩌고 뭐 많은 게 있는 가운데 정통을 가장하는 자들이 어떻게 뭐 계승되고 나가자는 그 세상 처지에서 가짜들 행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주의, 유대주의, 영미주의가 세속 헬레니즘, 라틴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실상은 썩어 문드러져서 이렇게 타락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진짜들은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끊임없이 여기가 종말이라고 할 때 종말이라면서 계속 현재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모르지만 진행 중인 요 계열이 소수인데 소수 중에서도 교사는 극소수요. 그걸 알아먹는 사람도 적은 무리가 전체를 봐서 그러하다는 거지 꼭 수의 많건 적음보다도 이게 기적같이 이어져 오다가 바로 16세기 전후에서 이때 잠시 크게 드러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당시도 이미 1534년 뭐 어감부터 해서 반종교개혁이라고 세상 아이들 말로 반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깔뱅 다니던 프랑스 어떤 학교에 나이는 많지만 후배 이그나시우스 로열라 스페인 사람이에요. 바스크족이에요. 아주 강렬한 족이거든요. 이놈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당시 이걸 갖다가 들러 엎는 걸 통해서 세계를 석권했어요. 이때가 바로 또 이게 서양이 그 동양을 향하는 그 시대잖아요. 식민지 정책으로 해적들이 이런 그다음 요 바로 직전이라고 할까 1400년 1500년 그 사이에 프랑스 말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일본 말로 인문주의 운동 그게 벌어진 거랑 묘하게 이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뭐 금속활자 인쇄술이 이제 발명됐다는 등 그 무식갱갱이었던 서양 애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 것이 서양 중심으로 기독교랑 성경과 원문을 섞어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을 제가 지금 파헤쳐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도 이걸 그대로 그냥 믿는 거죠. 근데 뭔가 배우면서 이게 이상하니까 이건 아니다 말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서양 일반 세계사의 그 도표, 그 다음에 세계 기독교 역사의 도표는 전부 다 가공된 거예요. 조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각 나라도 다 조작이 돼 있어서 입을 맞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과 부패한 배교하는 거짓 교회가 정통을 가장하고 짝짝꿍 해온 역사가 이 기록을 마치고 계속돼 왔다고 봐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점점 멸망을 하면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끝이 없는데 바로 남긴 사람들은 드러나게 하시든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이란 말이에요. 원문에서 번역하는 걸 대전제로 해서 각 결회들이 번역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나마 한 것은 다 완전히 잔멸시켜 버리기 때문에 소수부족이든 어쨌든 뭐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번역이 되겠소만은 아무튼 원문을 특별 섭리 가운데 문자가 있는 결회들 소수 결회들한테 계속 번역돼 오던 것이 그 바로
16세기 16세기 초중반에 아주 많이 번성했어요.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물론 그 뒤에도 했지만 그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거 특별한 거. 근데 이걸 제대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제대로 알아서 계승된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있긴 있어도 그 사람들은 그냥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프랑스의 그 발도파, 영어로 이제 뭐 왈덴시안, 왈도파, 독일 발음으로 발덴시안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 그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해왔던 거예요. 그 사람들과 관련되는 연계가 있었던 어떤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해가지고 1571년에 아주 엄청난 대사건을 벌여서 아주 시종을 말려버리려고 했던 게 프랑스에서 벌어진 거예요. 1572년 깔뱅 죽은 지 8년 뒤에 발덴시안에서 이쪽 이 알프스산 중심에서 이태리 쪽에 있는 명칭인데 자관 프랑스, 이태리, 그다음 알프스 계곡 거기에서 그렇게 프랑스 말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한 그런 일들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 이제 독일어도 뭐 그렇고 다 유치한 수준을 넘지 못했는데 번역 과정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여파로 극단으로 이제 원수가 쓰는 문자로 엉망이 돼버렸지만 아무튼 그런 것으로 그 일반은 종이지만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 다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또 똑똑하다는 거고 모든 이제 삶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문명사의 한 표현인데 진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섭리 가운데 이제 그런 걸 받아들여서 성경도 번역되고 해석하고 전파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쓰셨을지라도 버림받은 아이들한테 이게 저주의 문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언어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다 허풍설이에요. 구약 문자가 이제 마감하면서 중간식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이제 헬렌 문자가 전면에 등장했다고 이제 세속 언어사에서 말하는데 이 헬렌 말 구조가 구약 계시 문자도 손을 받고 그 뒤에 나오는 현대 서구 중심한 세상 모든 문자 영미랑 쪽발이 통해서 짱깨랑 쪽발이 통해서 우리 문자가 없어지고 나타난 게 한글이에요. 한글 전형주의.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착하든 안 하든 뭐 어떤 사상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나님이 바른 쪽으로 직접이든 간접이든 진리를 보존하고 똑바로 번역해서 풀이하고 계승하는 여기에 최우선 온통 아주 최종적인 것을 두고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이 있냐 그것을 알고 믿느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교회관과 믿음 성경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그런 게 기존 서구 신학계에서는 로마주의를 필두로 해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영미라고 하는 그 해적들의 세계 재패가 물려서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저건 바른 것들은 다 속이고 없애고 거짓된 역사를 부풀린 장문을 쓴 게 세계사예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종교 방면에 정치 방면에 경제 방면에 크게 그다음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걸 가지고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500년만 되겠습니까? 1000년만 되겠습니까? 지금이 신약 계시를 기록으로 종결한 지 2000년 가까이 된 것이 정설이라 할 때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 병행됐던 거예요. 그러니 그 역사의 무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없게 지도를 조작해놨고 민족들을 다 그냥 풀어 헤쳐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형형색색이라 구라파이들은 완전히 문자들 형형색색이고 또 큰 종교들 이른바 뭐 불교가 됐든지 이슬람이 됐든지 각종 종교들도 다 뒤 범벅이 만들어 놓고 뒤에서 배우 조종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참 가관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런 시대에는 나쁜 게 거짓이 진짜 금방
퍼지기 때문에 사람들 뇌리가 그냥 다 도배가 돼버려가지고 바른 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난 76년 봄부터 이제 원문이라고 이렇게 대하면서 지금까지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 야, 정말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저는 아무런 준비도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안 되는데 조금씩 이쪽 저쪽을 조금씩 정말 조심스럽게 걸어오면서 이 원문에 대한 것을 현재 여기까지 이 원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최초로 쓴 문자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면서 뭐 모든 게 지금 뭐 복합적으로 있지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원고를 써가지고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본문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경 자체를 놓고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요건 지금 이제 일반 은총에 속한 것으로 지금 서양 아이들이 가짜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우리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내 믿음이 진짠가? 내 정말 교회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경험한 것이 진짜인가? 내가 깨닫고 해석하고 또 말씀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는 것을 늘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분간할 수 있는 기준, 잣대, 척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믿음의 근본은 죄에 대한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데,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죄관이라 이렇게 해서 서구 신학 교리에서 말하는 그 죄관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보면 짬빵으로 흘러가지고 깔뱅 당시처럼 그런 시대라도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되는 판국인데, 그 전을 보게 되면 죄관이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가짜들은 싫어해요. 그러면은 뭐 교회 모임에 참석도 안 한다니까요. 왜? 찔리니까도 안 하고 듣기 싫으니까 안 하고 그걸 반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하니까 어떤 짓은 못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하면서 일단 멈추고 소리 한번, 이름이 이제 인간들이 가짜들이 만들어 놓은 이름이니까 이 이름은 구분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전을 참고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또 뒤죽박죽이에요. 맞질 않아요. 이거 비슷한 차례로 헬라 말도 되는데, 헬라 말은 자음 모음이 섞어서 24개지. 이건 자음만 22개, 요거 신신 때문에 23개, 이건 닷소리만 23개. 헬라 말은 닷소리 17개, 홀소리 7개. 홀소리를 더 만들려고 짬뽕 모음 2개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소리 내는지도 모르는 이게 9개에서 이게 16개지만 글자 자체는 24개예요. 이건 23개. 이건 더 이상 누가 만들 수도 없고 줄어질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장난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꼴도 아니고 이게 현대 꼴이에요. 이게 특히 이제 인쇄하고 인터넷 글자로 되니까 이렇게 그냥 한 거니까, 이거 그냥 이 그 글자를 알고 이게 어떻게 변형이 돼 있고 또 이른바 고대 문자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무슨 상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건 다 그냥 추측이고 장난 놓은 거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지. 이거 지금 다 이렇게 된 것으로 이제 보니까 이걸 벌써 글자를 이렇게 장난질하고 정리한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나 문자를 보고 그 뜻을 새길 때 내가 물든 건 없나 조심하셔요. 우리는 물든 한글 세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띄어봤자 벼룩이고 언문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 또한 부패한 것이요, 하나님이 진리로 쓰신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역시 난맥상은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좀 난 거죠. 한글보다는 우리 한문이 그거를 알아가면서 견줘서 이걸 판단해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잘못된 요소가 있으면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믿을 뿐이에요.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죠. 가짜들한테는 몰랐으면 모르지만 안 배웁니다.
가짜들이 99%는 진짜라고 말하고 1%를 딱 어디에 숨겨둔 그런 책이 됐든지 가르침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귀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자는 그냥 뭐 이른바 이 교회당도 좋고 뭐 저 교회당도 좋고 이 신학도 좋고 저 신학도 좋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맞고 저렇게 믿는 사람도 맞고 성경 똑같은 부분 놓고 각양각색으로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엉터리고 가짜들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움직여서 바라보는 세상 또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어떤 때 태어나서 어떻게 형성된 이모저모를 떨쳐야 되고 그걸 판별해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뜯어 고치든가 성령님께서 강권해서 이걸 바로 써주시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오늘 뭐 또 자꾸 근본에 대한 말들을 하는데 한번 이름이나 한번 불러보죠. 알레프. 알레프리 옛날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초기 공부할 때 이제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이미 우리가 그것을 넘어섰다면 알레프 이렇게 명료하게 하는데 이것도 서양식 이름이죠. 우리는 이게 받침들으니까 알렙. 예, 알렙 그러면 되지. 알레프 하면 의자도 내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우리가 그런 거를 내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알렙.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베이트. 이거 원래 이름을 베이트라고 성경에 있는 걸 지들이 그냥 단어를 조작해서 한 거. 이걸 왜 베이트라고 있는가? 자음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거 각각을 발음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아가 있으면 이건 없으니까 트, 그럼 이게 그러지 근데 여기 요들을 모음부호가 없이 그냥 모음처럼 쓴다는 거 그냥 묵음이야 묵음이라고 지들 멋대로 하는 건 뜻을 갖다 죽여놓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글자가 조그맣고 발음도 자기네 현대 알파벳으로 요거 규명을 못하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도 그렇게 쓱싹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아무튼 알렙 베잇 또는 이건 그러니까 단어 갖다 쓴 거니까 참 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또 이건 하면 처음부터 이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말꼬리를 잡으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걔네식으로 한번 우리가 배운 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없지만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타브 걔네식으로 최고로 읽어본 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 외엔 없어요. 부분 조금 모음 발음 차이 같은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우리 정음의 원리로 읽는 거예요. 걔네들이 해놓은 거 가지고 이것도 알레프가 아니에요. 알렙 하면서 피읍 받침들을 알렙. 그 다음 이거는요. 베이라고 A라는 모음도 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잇 그러든가 하면 베잇 그 다음 기멜 그 다음 달렛 그 다음 해 이건 받침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바브가 아니고 밥 그 다음에 자인 그 다음 헤잇 티읕 받침 들어가죠. 헤잇 그 다음에 욤 캅 라멧 맴 눈 사맥 아인 페 짜데이 콥 레이슈에 그게 슈가 받침되니까 레이 해야 되나 레이슈 신 타브가 탑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으로 모아 읽기가 이게 첨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걸 갖다 읽으려면 또 거기에 또 핑계대는 자들이 생기니까 아무튼 우리 정음이 이게 있는 거예요.
저음도 이게 어떻게 읽는다 이것에 이름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아래 알자 붙이면 아, 바, 가, 다, 하, 바, 자, 하, 타, 아, 카, 라, 마, 나, 싸. 이것도 그런 싸가 아니죠. 그렇죠? 싸가 되려면 이런 거를 써야 돼요. 이거요. 원래. 이것도 이제 고쳐야 되겠죠? 정음표기로. 이게 바로 싸. 이거는 자가 돼요. 이게 바로 싸예요. 싸. 디귿시옷. 이건 파, 자. 이것도 뭐죠? 커, 라, 사, 샤, 타. 예. 아자 여기에 아의 알자를 붙이면 그렇게 발음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뭐 좀 하나 많이 못했는데 문자 우리가 지금 문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문자의 근본이 소리, 더 근본이 뜻이거든요. 이것이 전제된 문자를 공부하니까 먼저 뜻을 나가기 전에 소리를 거친 뒤에라야 온전한 뜻으로 나가는 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건데 이 문자를 서양 딴 아이들이 거짓 사상을 가진 자들이 로마주의, 헬레니즘, 그게 뭐 영미주의일 수 있고 가짜 유대주의, 예? 이런 세속주의를 가진 자들이 세상을 뭉개버리면서 그걸 근거로 권위를 엉터리 속이면서 문자를 완전히 매만져 놨어요. 원문 성경의 문자를. 우리도 지금 하려면 이게 한글 가지고밖에는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코미디 하면 할수록 문자를 파괴하고 파괴했는지 모르는 엉터리를 가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똑바로 깨달은 것 같으나 엉터리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정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 정음의 소리 원리로 이 문자가 형성된 배달 글자 가지고 이 모든 서방 사상들, 거짓말들 다 타파하고 지금 우리가 손에 알 수 있는 어디를 어떻게 더하고 빼고 장난쳐놨는지 모르지만 최초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브, 레, 이게 문제예요. 쉬, 이것도 문제예요. 트, 브레하고 띄고 쉬하고 띄고 트, 브레시트. 요게 이제 아무 모음도 없으니까 의자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모 체계라도 자음으로 만든 음절인데 그것 또한 자음이라고 모음이라고 하는 초성 중성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발음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모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더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 이게 누가 이것을 뭐 그때 뭐 녹음해서 연결한 것도 아니고 없어진 건데 최초의 원본도 없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읽어야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올바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모음책이든 뭐든 어떤 언어 법칙은 전부 다 세속 언어, 헬레니즘이 이 안에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라틴주의가 또 다시 여기다 낀 거 가지고 된 것이 이중삼중의 매트릭스를 집어넣은 게 원문 현존이에요. 그게 바로 비평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본하고 연관되면서 세속 부패한 이성을 내세워서 세계 모든 성소공예를 장악해버리고 모든 신학계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철학 빌려서 원문 가지고 놀고 언어학 이론 가지고 놀고 과학주의 가지고 세계 모든 일반은 좀 문사철 가지고 완전히 가지고 노는지 벌써 본격으로 가지고 노는지 깔뱅이니까 한 400년. 예? 그러니 그걸 얼마나 교활하게,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해놨겠어요. 사람 생각에. 그러나 남은 이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타파하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그 뜻을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 기독교 자체가 뻥이고 믿음 자체가 다 서양 애들이 세상을 다 끝까지 그냥 울고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짓 종교,
사람들의 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무서운 짓거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점점 정확하게 읽되 우리 소리로 읽어야 되고, 예? 소리는 절대가 없으니까 너무 거기에 쏠리지 말고, 소리는 그 속에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신학과 거짓된 해석의 원리가 들어있고 인본주의의 고도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이걸 겉으로 주도한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든 다른 인문학을 하든 장사를 하든 어떻게 살든 온통 온 세상을 꿰는 자가 사탄이라고 하나님이 딱 악한 병기로 심어 놓기 때문에 그걸 언제든지 까먹지 않는 게 중요하고, 성경 기록을 공부할 때 원문을 하든 바른 번역 성경을 공부하든 늘 마찬가지예요. 그걸 늘 긴장을 잃지 않고 이것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한 것이 없이 시간만 보낸 것 같습니다. 저건 베이트자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김멜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김멜자 뭐 여기 보이지가 않네. 김멜은 이렇게 쓰는 건데 잘 쓰지가 않았나 보네. 그렇죠? 김멜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초두에는 없죠? 김멜, 하하. 뜻밖이네요.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5절까지만 봐도 김멜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말에 기역, 기역이라는 소리의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뭐 우리 거 비슷하게 컨닝했나? 아무튼 많이 아무튼 읽으세요. 이게 숙달이 돼야 돼요. 정확한 서양 애들이 해놓은 것을 참고하고 우리 소리로 교정된 소리를 그 다음 들어가면서 그렇게 발음 소리 내는 걸 하나하나를 새기는 것이 문자에 서린 더러운 사상들, 악한 거짓된 문자 원리를 다 타파하고 순수하게 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게 우리 배달결의만에게 주신 이런 문명, 문자에 대한 특성이니까 탁월한 거예요. 완전한 건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해나가면은 되겠습니다. 뭐 오늘도 그냥 별로 한 것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구약에 있는 문자를 공부해봤고, 오늘은 서구가 지난날 어떤 식으로 해왔나는 걸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